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17일 화요일 새해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27절에서 30절에 근거해서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우리 크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역사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왕기, 하나는 역대기 이렇습니다. 그 말이 하나는 왕을 중심으로 했겠구나라는 뜻이 이게 느낌이 오고요. 열왕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역대기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들이 있었고 그 역사가들 가운데에서 이 소위 열왕기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던 분들을 신명기적인 역사가들이라고 말하고, 또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역사 작품을 만들어내었던 분들을 역대기적 역사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꼭 같지가 않습니다. 열왕기가 주로 이 신명기와 연관되어 있어서 신명기적인 종교 개혁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포로기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했다면, 역대기는 돌아와서 약 지금부터 주전 한 2400년에서 300년 경쯤에 이제 만들어진 또한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에서,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그 높은 가치와 또 더불어서 그곳에는 성전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그 성전과 더불어서 있었었던 아주 중요한 일들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나오고 그 북왕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나타나지만, 역대기에는 북왕국의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왕국 유다만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고로 이 이야기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의미이냐면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제 남은 자 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왕국도 멸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겨우 성전을 복원하였으나, 그러나 그 이후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재해야 했었던 당대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일하죠. 그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평탄할 때 좋은 그런 통치의 역사도 쓰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썼던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이름부터가 벌써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미 벌써 여호와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일찍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일찍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당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모후를 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모후와 성경이 말하는 모후는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다른 말로 번역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쓰게 되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중전마마가 있고, 또 그리고 여러 후궁들이 있고, 대비마마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왕 대비마마가 있고, 뭐 이렇게 층층이 있어서 이렇게 계층별로 되어 있고, 또 중국 같은 데는 황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태후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왕이 결혼을 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그럼 정비가 있느냐,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고대 근동권에 있어서 이 일들은 거의 없었고, 이 중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슬람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부인, 2부인, 3부인, 4부인 하듯이 이렇게 그 부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모후를 폐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후라는 말은 급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급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종교적으로도 이 왕실에 서포터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하는 사람이고, 힘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후를 폐하였다, 급이라를 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가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그때에 어떻게 하였느냐, 번제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시편의 노래가 쫙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쫙 불렀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악기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하프가 쫙 쳐지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회중은 경배했고, 노래하는 찬양되는 노래하고, 또 그렇게 쫙 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그 근간을 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예배입니다. 가장 큰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을 때 누가 나왔느냐? 왕도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 하나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왔느냐? 찬양이 따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를 노래하고 악기를 사용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런 트럼펫 같은 나팔이 아니라 이 양각부를 사용해서 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프 같은 현악기를 사용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또 찬양을 했었던 걸 알 수 있고,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번제가 맞춰지기까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금방 30분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그런 예배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 번제가 다 맞춰지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귀인들과 레위인들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었을 때에 다윗과 또 그 다윗을 도왔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그 찬양을 가지고서 찬송케 하여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회는 이제 그 복음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믿지 않아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몰랐었을 상황과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부분이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보다는 회개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말씀 이런 것들만이 많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벌써 한국교회는 4대, 5대를 지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그와 같이 바로 서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록했었던 역대기 기자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지금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고 참담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이외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돌이켰던 그 역사를 기억했던 역대기 사가들처럼 우리 또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950년 4월에 총회가 나눠지고 다투어서 6월에 6.25를 맞았고 이제 8월에 모여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사만이 아니죠.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거해야 할, 정화해야 할 여러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바로 서려고 했었을 때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역대기 사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였지만은 그러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기 기자들이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서 당대의 믿음의 지표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제사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700여 년 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시로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로 노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팔을 불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다윗의 악기를 울리기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울리기를 원하고,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해야 하는 자들은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기억했었던 역대의 기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역사적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참담했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옛적 그 히스기야 시대의 그 다시 돌이킴을 기억하고 그들이 신앙의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역대기 기자들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올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울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 은혜로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동안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1월 17일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하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